신약 성경 285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이 캠프 후유증 때문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자리에. 네. 여러분 보기에도 참 좋고, 네. 여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주 길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거의 설교 본문과 같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 행정간사님이 고민할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앞부분을 빼버리고 뒷부분만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버릴 수 있더라고요. 뭐든지 사랑으로 하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끔 페이스북에 초보 엄마 아빠의 사진이 올라오죠. 누구를 올립니까? 아이들 사진을 주로 올려요. 난지 100일, 난지 70일 이렇게 세 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보면 저 역시 흐뭇해집니다. 주로 뭐를 올립니까? 아이들을 오늘은 뭘 먹였다, 또 오늘은 어떤 거 해가지고 직접 먹였는데 방긋 웃어주었다. 뭘 먹이는 사진이 많습니다. 자기도 먹는 사진이 많이 올라가지만 먹이는 사진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올렸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흐뭇하니까, 아이가 먹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행복하니까 사진을 올리겠죠. 그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하루 세끼 꼬박꼬박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꼬박꼬박 밥을 새로 지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새끼들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매끼 뭘 만들어줄까, 영양분을 생각하고 칼로리를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키워보세요. 배에 있을 때는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 왜 나왔나, 걷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걸으면 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지만 왜 합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1년 365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인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큰 거죠? 스스로 밥 지어서 먹은 거 아니죠? 3살 때부터? 다 우리 그렇게 컸다는 얘기죠. 사랑으로 하니까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랑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편지죠.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마른 눈 가지고는 이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원본을 찾는다면 그 원본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냥 밋밋한 종이가 아니었고 눈물이 젖어 있는, 구깃구깃 되어 있는, 바울의 눈물 자국이 2방울, 3방울, 4방울 떨어져 있는 그런 편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써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영어 성경 NIV는 더 쉽죠?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있는 분들 같이 읽을게요. 시작.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man of courage, be strong, do everything in love. 괜히 했어요 이거. 쉬운 성경만 할걸. 이 두 구절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강건하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한 문장으로 번역됐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도 그렇고 원문인 헬라어 역시 4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교회에 주었던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깨어 있으라. 이 시제가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깨었다가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죠. 거의 초죽음처럼 어저께도 2시, 3시 자고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밤마다 한 번씩 죽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요.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깨었는데 오늘 왜 깰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다, 확실하다, 의심이 없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흔들림이 없다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 Stand firm in the faith. 가능한 비결은 십자가 위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자다워라.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드리제데스는 성인 남자 혹은 남편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부사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동사,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다워라, be man, 그런 뜻이죠. 자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female, mal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흔들림 없이 너의 신앙을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라. 그것을 남자다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남자 보기 좋아요? 원해요? 굉장히 싫어요. 이렇게 막 향수 바르고 막 이렇게 피부 미용 신경 쓰시는 그런 남자분들 보기는 좋지만 토할 것 같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겉모습이 그렇다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런 캐릭터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남자다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길거리에 운전하고 가다가 길거리에 한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쓰러져서 이렇게 침을 막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지나칠까 하다가 또 목사다 보니까 지나칠 수는 없고 또 자매다 보니까 제가 못 내리고 같이 있었던 아내에게 좀 내려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어 때문에 아내 보고 가서 좀 물어보라고 왜 그러는 건지. 몸도 못 가누어요. 그 잔디에 누워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는데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집이 바로 앞인데 거기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남자가 나와요. 근데 남편인지 아니면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이 든 남자가 나와서 여자한테 뭐라고 묻더니 다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사연은 모르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여자가 쓰러져 있고 30대 초반의 여자가 쓰러져 있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와서 그냥 휙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저런 남자가 되면 안 되겠다. 저 말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런 남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형제들이 저런 남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매들이 저런 남자를 안 만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캐릭터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강건하라. 이 말 역시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힘을 말합니다. 육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혹은 심리적인 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3절에서 했던 권면이고요. 두 번째 큰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이 사랑으로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 아가페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상태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with charity, 자비로,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in love,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밖에 있으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보기 싫은 것들을 참아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in love,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도 예뻐요. 바울은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부수적으로 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믿음 이퀄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요? 형제를 사랑하면, 자매를 사랑하면. in love and agape, 똑같은 말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열매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13절에 나와 있는 파워, 힘과 14절에 있는 love, 이 부드러움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한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정말 강력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이 선생님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환란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을 하면서 말립니다. 눈물로 말려요.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혼란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땅을 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거 하면 편하겠지, 이 직장 가면 돈 많이 벌겠지. 목이 말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일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 인생인지 많이 보셨죠? 요즘 그 전두환법이라고 해서
전 재산이 얼마, 28만 원인가? 그랬는데 집을 보니까 막 고미술품 나오고 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편안함과 안전함과 돈을 따르는 인생은 이렇게 얄팍한 거예요. 반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이 살아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꺾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설령 안전하지 않아도, 불편해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꺾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사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호주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실직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도 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많아지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이 그 병에서 회복된다고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활짝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한다면 취업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면 마지막은 뭐만 남아요?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날아갈 것들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직장에 들어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온통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라.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 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할 일이 있으니까. 잔칫날 돼지는 죽어나가도 소는 안 죽어요. 왜 그래요? 밭 갈아야 되니까. 그러나 돼지는 할 일이 꿀꿀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꿀꿀하고 싸고 뒹굴고. 오늘 우리가 잔칫날 상위에 올라가는 돼지와 같은 인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땀을 흘리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밭 가는 장소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고된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입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나에게 주신 주님이 그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명이 분명한 인생은 기죽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실직을 해도 가정 문제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기죽지
죽지 않아요. 왜요?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나에게 이미 주신, has given me, 이미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할 때까지는 내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스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고 가정도 너무 좋고 얼굴은 그 조각품 같아요. 막 깎아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키도 막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깔창 필요 없는 인생. 그러나 외형적으로 다 갖추었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위축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했죠?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감정이 무너지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 모드에 빠지는 겁니다. 변하는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환경 보면 절대로 힘이 날 수 없어요. 왜요? 바뀌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내 감정과 점심의 감정과 이따가 밤의 감정은 달라요. 그런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도 걱정과 염려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변함이 없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상황을 제압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나이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쫓겨 다니다가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를 쫓아왔을 때에 한 동굴에 숨어서 그 위협을 피하는 그동안에 불렀던 노래가 이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불,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blazing fire,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붙여주신 그 불꽃, 꺼지지 않는 그 활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그 불꽃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확신을,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튜 팍스는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캠페인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이 캠페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lazy, 게으름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태만, 나태, 영적인 게으름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 위로부터 꽂아주시는 그 불, 거룩한 불꽃! 그것만이 내 삶 속에 있는 죄와 나태와 교만과 타락과 부패와 모든 죄성을 불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 불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불꽃이 지금도 활활활 타고 있습니까? 타면 좋고 안 타도 할 수 없죠. 아니요. 그 불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냉랭한 가슴으로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 없이 한 주, 두 주, 52주 예배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가슴속에 불꽃이 있는 사람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는 바울이 경험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파워, 강인함, 능력 이런 것만 있으면 힘들죠. 좀 쉬었다 가야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앙의 다른 페이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love, 부드러워. 참 기가 막혀요.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우리도 이번에 비전밸리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한 2박 3일 있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호수와 하늘과 풀과 나무들, 그리고 가끔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멀리서 보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첫날 캠프를 진행하는데 첫날 집회 때 고객님이 당황하시지 않고 제가 당황했어요. 이 집회 말씀을 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끝날 시간인 거예요. 홀이 문이 닫혀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진짜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첫날 첫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원재 형제가 이 10분 전 해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딱 보여주는데 보는 순간 진짜 멘탈 브레이크, 완전히 멘붕. 아니 50분 남아있는데 10분에 끝나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그냥 했습니다. 좀 오버하긴 했지만 숙소 들어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죽셨습니다. 오늘 설교 망쳤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 소리 얼굴 보기 싫고 막 만나는 순간마다 목사님 오늘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까봐 얼굴을 대면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숙소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 to 9 모닝 세션을 하는데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첫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근수야, 나도 안다. 너 설교 망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은혜예요. 너가 망쳐도 내가 일으킨다. 너가 못해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 모닝 세션부터 9시부터 저에게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설교 준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준비해서 망치나 안 해서 망치나 똑같은데 뭐하러 준비하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파워 강조하신다면 러브도 주시는 하나님, 강인함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뒤에는 부드러움과 용납과 용서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강인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움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련회 이야기인데 그냥 안 가신 분들 잘 들으세요.
둘째 날은 어제는 금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어제 맞네요. 어제는 그 9 to 9이라고 우리 1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양육팀장들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오후에는 사역팀장들이 기도를 이끌어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개 정도 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 눈을 감고 기도하니 누가 하는지는 몰라요. 눈을 감고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기도원 원장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기도원 원장님 아시죠? 그 컨셉. 목소리 걸걸하시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남자인데 또 보면 여자야.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저런 권사님 안 계시는데 딱 보니까 여기 없죠? 윤한나 자매. 그냥 요만한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친밀하고 부드러운데 기도에 인도할 때는 기도원 원장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다른 사람 확인 안 했는데 그 자매만 눈을 뜨고 어떤 권사님인가 이렇게 보게 될 정도로 터프하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자매도 사랑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나긋나긋하게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붙들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있다면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화려했을까요? 아니요. 마이크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막 띄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세션 천만의 말씀. 주복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 공동체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가 경험한 간접 사랑이 아니고 그냥 대충 사랑이 아니고 한둥 만웅의 사랑이 아니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뭔지 아니까 초라한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알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한 반만 이렇게 문 닫아놓고서는 여기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한 서너 명이 서가지고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실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오늘 왜 드럼도 없고 오늘은 왜 이렇게 목소리는 왜 저러냐, 프리워십 인도한 형제는 저게 뭐냐 목소리가 이러면서 그런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오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결국 완성해야 할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last goal,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결혼식 주례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예배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팬이라는 말을 아시죠? 선풍기 팬 말고 그냥 팬, 열광적인 지지자. 원래 이 팬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파나틱이라고 라틴어. 신탁자, 신의 내림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신에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기가 막힌 장면을 지난주 뉴스에서 보았어요. 아스널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자선 축구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경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베트남 소년, 한 1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삐쩍 마른 그 소년 하나가 빨간색 유니폼,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그 버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 100m, 200m, 뭐 1km까지는 참 대단하다. 7km를 뛰었습니다. 7km면 여기에서 한 시티 좀 못 가나요? 결국 선수들이 감동해서 이 소년을 태웁니다. 들어가서 사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스타와 함께 포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버스를 따라서 7km를 뛸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아스널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7km를 뛰어서 결국 그 버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소년. 부끄러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먼 거리를 뛰어갔던 이 소년만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정말 주님이 버스를 타고 7km를 가고 계신다면 나는 달려가서라도 그 주님 만나보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 주님 얼굴 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이 내게 하신 명령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근수야, 너도 사랑해라. 너 아내를 사랑하고 딸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양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수야, 너 어려운 일이 있지, 너 문제가 있지, 아픔이 있지. 그러나 사랑해라. 그 사랑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 그럴 때 내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 사랑이 아픔을 덮어줄 것이다. 그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사랑해라, 그리고 남자다워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험한 파도를 보낸다 할지라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